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비천한 북방왕 우리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은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그 헬라 왕국의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이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가 좀 하나님을 대적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결국에는 우리 종말에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상징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인물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지를 살피며 이 세상 제국, 세상 나라, 세상 임금들의 이 완악함과 교만함,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 악함과 이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장차 종말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멸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에피파네스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다니엘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의 이런 행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또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일들을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이 에피파네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첨과 실수로 술수로 왕위에 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께 이 헌신과 또 감사를 표현하며 제사 드리던 그 제사를 폐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그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성 모독을 자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었고, 또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를 창조주의 자리에 놓으려 했고,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자기 자신만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도 부정했고,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흠모했던 그 신들도 부정했고, 에피파네스는 오직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외치던 이 자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그 새로운 신, 군사력,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의 신을 이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는 이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주변 이민족들을 침략하고 그 힘과 권세, 군사력, 어떤 정복, 야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섬겼던 그 신은 자기 자신, 자신의 힘, 자신의 그 권력욕, 정복욕, 그 자체를 신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피파네스가 섬기던 강한 신의 이 정체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이 강력한 힘과 권세와 군사력과 술수와 음모로 자기의 그 패권을 이렇게 키우고 있던 이 에피파네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그가 멸망에 처해집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45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정말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고 아주 힘있고 권세 있고 주변 이민족들을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근데 그의 종말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비참한 이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정말 허무하게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주제예요. 물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메시지적으로 보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는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했다가 일어났다 망했다 무한 반복되겠지만 결국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무한 팽창하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권세들도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쉽게,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 사망에 이른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프톨레미 6세가 통치를 했는데 남방왕이 그와 에피파네스 북방왕, 시리아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이었던 이 에피파네스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럼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힘을 겨루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라는 말이죠. 이 다니엘스의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8장, 11장, 12장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은 이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종말의 말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서 45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 사탄이 그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 백마탄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패망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파네스의 최후는 곧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에피파네스의 말년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론적 긴장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역사의 종말론적 긴장, 사탄의 나라의 영원한 패망,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종말론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그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용 사탄을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 게헨나에 가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즉 남방왕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는 이런 회오리 바람이 크게 안 일어나는데 미국에 보면 이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몰라요. 막 집을 삼키고 막 작은 차들을 막 그냥 날려버리고 이 정도로 크게 오잖아요. 우리 그 뉴스에 보면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남방왕 이 애굽에 침공하는데 근데 사실 애굽만 침공하는 게 여러 나라에 침공하거든요. 회오리 바람처럼 침공할 것이다. 네. 이건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냥 휩쓸어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강력한 이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침공할 거라고 한대. 그래서 병거, 마병은 육군이 당시에 타던 거고 많은 배, 이거는 수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을 하는데 단순히 육상으로만 이게 침공하는 게 아니고 육상과 해상 모두를 통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육상에서 해상에서 총력전을 펼쳐서 이 애굽을 침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물이 넘침같이 지나가리라. 홍수가 모든 것을 그냥 싹 썰어버리듯이 압도적인 권세로 그냥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뭐 잘 경험할 일은 잘 없지만 우리가 뭐 쓰나미 같은 게 이게 확 몰려오는 거 이런 뉴스나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소나기가 오고 이럴 때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빠져 죽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물의 압도적인 그 힘, 물이 넘칠 때 그래서 도망칠 시간도 없이 우리 작년에 보면 그 우리나라 홍수 났을 때 친구들 가정이 애기들하고 이렇게 그 큰 냇가 같은 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비가 갑자기 홍수 물이 이제 소나기가 왔는데 순식간에 물이 닥쳐가지고 그 고기 구워 먹고 있다가 도망치는 영상이 그때 그 작년에 우리나라 그 그때 뉴스에 실렸거든요. 얼마나 물이 빨렸는지 여러분 그 계곡에서 그냥 물이 순식간에 밀어닥쳐 버리니까 그냥 고기 구워 먹다가 있다가 물이 막 내려오는 것과 애기들 덜쳐업고 막 도망치는 장면이 동시에 잡혔거든요. 그만큼 물이 빠르게 그냥 휩쓸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 고기 구워 먹고 있던 그 모든 캠핑 장비들하고 그냥 물로 싹 이제 썰어가 버리는 거죠. 이만큼 이게 이 그냥 물이 넘침같이 압도적인 이 힘으로 휩쓸고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 8장에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때도 이와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물이 넘침같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 이게 나오는 표현들 회오리 바람 같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침공할 것이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타락한 인간의 이 교만한 권세가 이 최고조의 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 악한 왕 에피파네스의 이 권세가 최고조의 이 달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이런 가장 강력한 군사력도 세상의 가장 압도적인 이 세속적 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조차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 강력한 힘도 제국의 힘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롱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그의 멸망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역설이다. 교회는 이 패턴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그 끝이 가장 가까운 때다. 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권세자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해올 그때가 사실은 그들이 가장 빛나는 그때가 그들의 멸망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새벽에도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이제 그 빛이 빛이잖아요. 가장 어두운 다음에 강하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영적 세력들 또는 이 악한 세속적 세력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 그들의 그 멸망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에피파네스가 압도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데 아까 애굽에도 쳐들어가지만 또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에피파네스가 남쪽에 있는 애굽에 그들을 침공할 때 그 애굽만 침공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도 침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구스라든지 이런 데를 다 침공을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군사적으로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침범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고 했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 언약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런 악한 권세의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 영화로운 땅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차근차근 펼쳐져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땅이고 이곳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역사가 펼쳐질 그 땅이에요. 근데 이 영화로운 땅에 여기에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이 악한 세력의 적대적 이런 도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피파네스가 하는 짓은 역사적으로는 그냥 그 땅을 침노하는 거지만 이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이 도전을 악한 이 도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왜 이들은 에돔, 모압, 암몬은 왜 이 에피파네스의 침공에서 벗어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뭐 크게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의 지도자들은 이 에피파네스와 협력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은 에피파네스가 지금 진격하고 있는 방향, 그들이 애굽 북쪽 시리아에서 남쪽 이집트를 향해서 침공에 들어가는 그 군사들이 이게 걸어가는 그 노정에 이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돔, 암몬, 모압은 그 요단강, 그 사해바다 이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그 국제 해안가도 해변길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노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가 왜 이들이 그 에피파네스의 그 침공에서 벗어났느냐, 면제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또 리비아, 우리 북쪽,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리비아, 요 이집트 옆쪽에 있거든요. 그 이집트 남쪽에 있는 구스,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에피파네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파네스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펼 것이다. 이 손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권세. 그 손을 편다는 얘기는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애굽을 침공하고 리비아와 구스까지 자기의 그 지배권을 정말 확장하려고 하는 이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지금 외견상으로 볼 때 무한한 팽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권 다툼을 오늘 요즘 우리나라 이 전 지구촌에도 우리 G2 얘기잖아. 미국과 중국 G2 누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러시아 뭐 다른 나라들도 여기 가세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분쟁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남방과 북방 왕 사이에 헬라 제국의 그 신하들로 구성되었던 당시 네 지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이었던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와 남방왕 프톨레미 6세 그들이 강력하게 대적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훨씬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한한 팽창을 합니다. 자신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전리품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다 그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모습들은 도저히 에피파네스와 이 북방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적할 수 없고 영원한 권세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가 꼭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4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42절, 43절은 에피파네스 강력한 권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의 권세가 그의 꺾일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냥 보세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요. 자,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에요. 소문입니다. 소문. 근데 어떤 소문, 어떤 풍문이 들려오는데 에피파네스는 이 소문을 듣고 번민하게 될 것이다. 번민한다. 세 번역은 당황할 것이다. 소문을 듣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은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은 소문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힘이 있고 강력한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에피파네스는 지금 어떤 소문을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의 내용이 에피파네스에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들이 매우 위협적일 거라는 걸 위협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진 에피파네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분노합니다. 분노. 격분합니다. 그리고 격분해서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에피파네스가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아 냉철하지가 않아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성적인 계획 가운데 아주 차가운 이런 전쟁을 하려면 냉철함과 이 차가운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동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에피파네스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당황함과 놀라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가 분노해서 나가는데 매우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에피파네스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소문 하나에 번민한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권세의 본질적 취약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 매우 겉으로는 강력해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외적인 강함 안에 내적인 공허함이 있다. 겉으로는 강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고 그의 내면은 그냥 불안정하고 작은 소문에 그냥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휘둘리고 휩쓸리는 이런 취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또 이렇게 막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그들 빼앗고 정복하고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막 모든 신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내세우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작은 소문 앞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가를 이 세속 세력이 얼마나 취약한 그런 이 제국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이 약속에 붙들려서 강력한 이, 이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피파네스는 지금 자신의 끝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작은 소문에 분노하고 막 군사력으로 쳐들어가서 막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 진정한 심판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강한 분인지 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는 이 소문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한편으로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격분해 있는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세속 권세의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에 불과한 것. 겉으로는 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다 멸하리라 외치고 목소리 높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당황과 놀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장막 궁전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장막 궁전 왕궁을 세웁니다. 어디다 세우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즉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 장막 왕궁을 세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바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이게 예루살렘을 말해,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다가 자기 왕궁을 세우겠다. 자기 왕권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겠다라고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왕궁을 세워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신의 자리를, 그 가장 지극히 높은 신의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속 권세, 또 악한 영적 권세의 특징이죠. 사탄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이게 미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 교만함, 이것이 이 세속 권세의 특징이고 악한 사탄의 이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 44절만 보면 정말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권세가 있고 모든 이 사람들을 다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산 앞에 자기 장막을 세울 만큼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자기의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믿고 자신의 장막을 과시하지만 그는 너무나 허무하게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무한한 팽창을 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힘과 권세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의 종말이 선언되고 있는 거야. 돌연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들은 최후의 아주 비참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메투엘리는 가장 높이 오른 자가 가장 빨리 떨어진다. 에피파네스는 가장 높이 오른 자 같아요. 그러나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거룩한 산 앞에 자신의 왕궁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교만의 절정이에요. 이 교만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의 권세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그들이 그 악인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이면에서 그들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탑이 가장 빨리 무너지고 그 파괴됨이 심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온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금은 보물을 다 빼앗아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칼과 창을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다 하겠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그 프로젝트는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가 세우던 그 나라는 정말 그냥 허무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에피파네스는 회오리 바람처럼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고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금은 보물로 자기를 그죠? 부욕해 하고 분노하며 많은 사람을 멸하고 거룩한 산 하나님 임재하시는 산 앞에 왕궁을 세우는 이런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지만 그의 결말은 그냥 도와줄 자 없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종말,
것임을 말합니다. 아무리 흥하는 것 같아도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세로 세우는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는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 십자가이며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에피파네스의 이 무한한 팽창과 그러나 도련한 멸망,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가? 세상의 결국은 어떠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기반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비록 지금도 이 제국이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